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끝부분,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749페이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2달 넘게 살펴본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배를 이제 말씀을 끝날 때가 되니까 저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은 이제 항상 궁금했지만 찾아보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사진은 없습니다. 아시죠? 느헤미야 증명사진은 없는데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됐나 보다 보니까 제일 느헤미야같이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렸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왕한테 말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허락하는 조서를 써서 그걸 가지고 떠나는 장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저렇게 생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런 사람을 느헤미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말고, 예, 저렇게 생긴 구체적인 인물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로만 느헤미야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렇게 생긴, 강직하게 생긴, 예, 수염도 나고 굉장히 확고한 표정을 갖고 있는, 저기서 노란 사람은 왕입니다. 빨간 모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의 메시지를 어제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느헤미야의 시작 1장 그리고 느헤미야의 끝 13장 보면,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마다 보면 귀한 모습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누구냐, 그는 유다 자손의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할아버지 때 윗세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후손인데, 포로 3세쯤 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대왕 바로 옆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 술을 맡은 관원, 왕이 술을 마실 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모든 걸 관할하는, 그만큼 신뢰받는 자리에 올라온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놓고 본다면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포로 출신이었던 다 지나간 거고, 자기 자신만 보면 느헤미야는 그냥 그대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열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자기의 동족에 대한 사랑,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본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현실,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깊은 충만한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대왕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중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걸 다 멈추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뭐 입술로 주여 부르면 기도다. 근데 우리가 딴 일 하면서 그냥 주여 하는 거하고 모든 걸 다 멈추고 스톱하고 그 자리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집중합니다. 기도에. 그리고 장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여러 날을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 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마음이 깨져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넘쳐나는 기도가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에 충만한 자유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분이 공급하시는 자원, 이거를 계속 받는 비밀을 배워서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되고, 아닥사스 대왕의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나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파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이겁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은 통로다. 아멘.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때 진리는 지금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골방의 기도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뭐냐?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지만 개개인마다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아멘. 혼자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혼자 기도해도 느헤미야처럼 여러 날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엔진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기도가 살아있으면, 채워지면 내가 일상 속에서 외마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수지가 차 있으면 톡 건너면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원수의 세력이 깨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를 하면 원수의 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눈앞에 환경이 바뀌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도전을 받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니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 아닥사스 대왕 옆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비전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비전을 주냐? 느헤미야야, 본토에 예루살렘에 성이 무너져 있는데 네가 그 성벽을 세워라.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 탄식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비전이 임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0년 동안이나 성벽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누구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거를 감히 세울 생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대적들은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어려움이 많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누군가가 순종을 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작은 인생도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심으로 홀로 영광 받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야, 우리 뭐 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뭐야?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은 부흥을 맞이하세요, 나는 별로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비전이 아무리 황당무계해 보여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외쳐도 여러분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끄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워요. 이거는 느헤미야의 비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비전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고 그가 지도를 해서 다 이루었지만, 그거는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가 중요하냐? 연합이 중요하고 일치가 중요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혼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사람을 많이 모으면 돼요. 세상의 일은 힘을 합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자원을 이루는 게 세상의 일.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 일을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탁월해서, 우리 가운데 돈 많은 누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똑똑한 누가 도와줘서, 세상의 일은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그냥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하나가 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됨은 뭐냐? 믿음 안에서의 연합, 믿음 안에서 일치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기드온과 300 군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냥 연합이 아니라 같은 베이스에서 믿음을 가지고 연합이 될 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같이 아멘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한 사람은 아멘하고 딴 사람은 딴짓하고, 이게 아니라 모인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며 아멘하고 함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영적 갈등, 싸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온 유다 백성을 불러 모아서 동기부여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니까 사람들이 어유 잘한다, 느헤미야 훌륭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의 수하에 있는 참모 도비야, 이방 사람들입니다. 다. 또 아라비아 통치자 게셈, 이런 악의 세력들이 힘을 규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악이 연합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하듯이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말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소문을 만들고 쳐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겁을 주려고 협박을 하고, 몰래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무서워요. 웃는 얼굴로 칼을 준비하고 부르는 거예요. 또 간계에 덫을 딱 놔서 느헤미야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로 그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대적들이 쉬지 않고 악을 꾀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달려들지만, 느헤미야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지금 은혜가 임하고, 지금 은혜가 임하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나쁜 일 딱 하려고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게 하세요.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서로 싸움이 나고 또 먹을 게 없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멘. 외부에서 공격이 오든 안에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짧은 그 세월 동안 여러분, 가장 더울 때, 어려울 때 막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는데도 느헤미야 온 백성이 140년 무너져 있던 성벽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자,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정말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보이는 것을 재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걸 세운 게 위대한 일이에요. 14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성벽 세웠으니까 됐다, 끝,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면, 중심,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이 속이 바뀌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일이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 속이 우리가 바뀌어야 계속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비로소 하나님은 온 백성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만지냐,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닫혀 있고 눌려 있고, 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벌벌벌 떨고, 대적이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맨날 이렇게 눌려 있는데 성벽을 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온 백성의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대대적인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갑자기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말씀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몰려와가지고 우리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모셔다가 여러 시간 매일 말씀을,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이 경청을 하는 말씀 운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찔끔찔끔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몇 시간 동안 서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3시간, 4시간 동안 듣는다, 설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딴 데 다 끊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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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정해놓은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때는 결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 매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비껴가니까 그런 거지, 말씀을 대면하면 속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넘쳐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회개. 그래서 너무나도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모두의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느헤미야도 기도할 때 회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조상의 죄, 아비집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의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한 사람의 회개나 소수의 회개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가능한 많은 사람, 가능하면 온 교회가, 또 더 큰 공동체가, 민족이 회개의 역사에 동참해서 회개의 작은 불꽃이 큰 불로 타오르며 번져가는 회개의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말씀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만져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속을 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갱신, 따라합니다. 언약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언약,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언약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졌느냐?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에 빠져 있고,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성벽을 쌓고 마음을 만지고 말씀과 회개. 그래서 언약의 갱신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때로부터 삶의 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은 장면을 통해 봅니다. 언약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냐?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겠네. 제사 예배를 매일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성전을 진정으로 성전이 되게 해야겠네. 그러면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려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먹을 걱정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야겠네. 만물을 가져야겠네. 그리고 이제 물질로 헌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방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겠네. 거룩해져야겠네. 순결해져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깨닫고 힘써야 할 것은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건 율법주의고, 그렇게 해서는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전도해. 억지로 끌려나가서 한 명 전도했지만 그 다음 날은 하기 싫어요. 어떤 헌신과 아름다운 일도 그냥 율법으로는 내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깨달음이 오고 능력이 오고 새 생명이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새 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새 생명의 힘이 흘러나갈 때 하나하나 만져져요.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지금은 몰라요. 근데 새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고 말씀이 비춰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져요. 자녀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부모님께 무례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니라 무례한 거구나. 깨달아져야지. 부모에게는 그것은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거다. 네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걸 회개해라.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하던 게 깨달아지고 그게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됐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언약이 회복되고, 그래서 삶이 바뀌고, 그래서 성벽을 봉헌을 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모든 게 아름다워. 그런데 1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위대한 역사들이 금방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간 총독으로 애를 썼어요. 무너진 걸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1년이나 1년 반,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옛날에 했던 악한 일들이 그대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느헤미야는 어떡하냐? 원망하지 않고, 느헤미야 포기하지 않고, 아유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꿔나갑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하나 바꿔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도비야 원수가 그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또 11조가 멈춰 있어요. 다시 해. 레위인들이 도망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다 불러들이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안 지켜요. 지키게 만들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휴가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 이루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원수 마귀는 조금만 틈을 보면 치고 들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영적 전쟁에 익숙한 군사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제는 전쟁이에요.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전쟁은 싫은데.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이 시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아멘. 이제는 무기가 없으면 져요. 그리고 이제는 군사로 나만 세워지면 안 되고 연합이 됩니다. 군대가 돼야 돼요. 군대. 순복음 부평교회라는 군대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진격 그러면 다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재직들만 몇 명만 축원하고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연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정비하고 싸움을 훈련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나갈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게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상황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재난지원금 주면 좋나요? 다 빚이고 나라의 재정이 어렵고. 우리나라 그렇게 부유한 나라 아닙니다. 기초가 약합니다. 빨리 성장한 게 뭐냐?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위태로워요. 지금 동성애가 퍼져가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게 위태로워요. 그래서 어두워요. 참 어둡고 힘이 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여러분, 군사가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느헤미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라. 그 헌신을 배워라. 그 승리를 모델로 삼아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 처음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군대를 늦게 갔는데 일단 몇 주간은 그냥 시키는 대로 구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똑바로 앉아서 좌양자 우양우 다 배워서 그걸 통과해야 이제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놀고 먹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훈련 받으러 들어온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훈련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 선택 같지만, 내 자유 같지만, 이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훈련 받을 때 농땡이 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 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죽어요. 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이거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하나, 뭐냐?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 이 땅에 미련하게 마음 두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라. 아멘. 자녀를 키울 때도 영혼을 사모하는 자녀로 키우고, 네가 이 땅에서 일해서 생계를 위해 일할 때도 영혼을 위해 투자하며 일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주님의 나라에 맞춰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보고 계신 그분이 나를 선하게 기억해 주시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흘러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가운데 세대가 연합이 되고, 아멘. 예, 바통을 타치하고, 예, 하나님의 사명의 바통이 넘어가고 다음 세대가 붙잡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둡고 혼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때 분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교회, 느헤미야 가정, 느헤미야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1월 28일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하여 전 성도 앞에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운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이 갱신되어서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